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그것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라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와 탐심이 가리움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쉽게 가기 전에 복음이 우리를 정죄하여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좋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싫어했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늘 그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얘기하니까 싫어했죠.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고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 되신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셔서 예수님 안에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복음.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게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구원인 건 줄 아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은 더 크고 넓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그 구원이 더 깊고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어난 결과인 것을 모르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하는 역할은 네가 할 수 없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됐어요 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어려운 율법을 주셔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거룩한 것을 주셨는데도 인간이 그거를 지킬 능력이 없었어.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못 봐서 죽여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있다고? 너희가 죽였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랍고 깊은 게 있는 거예요. 구약의 조건들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서 예수님을 더 쉬운 방법을 주신 게 아니고 구약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인간이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너희들이 죽여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거는 쉬운 걸 주셨고 좋은 걸 주셨다 이기보다 더 크고 넓게 너희들이 죄인인 걸 아냐?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통하여 너희의 죄를 확인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 인간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 앞에 우리가 고백한 것은 나 정도 되니까가 아니고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군요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화. 부드럽구나 이렇게 누구를 설득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화를 내게 한다니까요. 왜요? 죄인이라고 하니까요.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나올 수는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잘 얘기해서 데리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죽여버린 예수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쉽다고요? 구약의 조건들보다 단순해졌다고요? 아니에요. 구약의 인간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낸 게 예수님의 오심이었고 그를 잡아다 죽인 결과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부정과 불의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 없어. 너 바르게 하고 있다고? 내 앞에 순종하고 있다고? 너 나를 위해서 뭐를 다 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이요? 다 했대요. 존경받았대요. 11조도 드렸대요. 다 바쳤대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11조도 드려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물질 하나님께 다 드려요? 바리새인들도 그랬대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인정이에요. 으뜸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자신의 설명을, 내 신앙의 설명을 경건의 모양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신앙의 설명이 나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받았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어만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것들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신앙의 확인과 설명이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없어요. 자신의 의와 그거에 따른 결과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는 우리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그 지상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고 누구에게 세례받고 난 누구의 사람이야, 게바 사람이야, 바울 사람이야, 나는 뭐 아볼로파야, 난 예수파야 이렇게 다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도 인간들은 파가 갈랐다는 얘기예요. 싸웠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세례요? 신앙 고백해야죠. 세례와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는 그 행실과 행위들로 왜 갈라서지고 있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세례가 뭐죠?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공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게 세례거든요. 근데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어떤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 복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말의 지혜와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죠.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설득이 뭐예요? 내가 했다죠. 내가 이뤘다. 내가 베풀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줬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받았다.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 우리의 성도가 누구다. 이게 다 세례예요. 복음은 뭐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그렇게 모였어? 그렇게 은사가 많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뭐 이렇게 훌륭했겠죠.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것들을 다 가리고 있는 자기 영광 취하는 것으로 있었구나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세례 베풀고 설득하고 열심을 내다가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결과들을 못 보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복음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여기 서 있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다를 외치는 거죠. 이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뭐 교회에서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 신앙 고백했어? 사람들 앞에 얘기를 했어? 보다 더 중요하게 복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됐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걸 보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행실에 매여 있게 되는구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고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들을 다른 걸로 섞어버렸는데 지금의 교회는 세례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아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야? 영국 시민이면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야? 로마 시민이면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야?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얘기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 고백한 거를 그러면 경험했냐?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주변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뒤로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가 설명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뭐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사랑이 많고 뭐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이런 걸로 가지고 있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뭐 하나님 뭐 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자신의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미지. 근데 세상의 그런 지혜와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납니다. 전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회개하라 외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자들 통하여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내가 전도했어, 내가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2절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뭐죠? 능력이에요, 능력. 표적. 로마로부터의 해방. 능력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 증거를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뤄주시기만 하면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해방시켜봐. 이거예요.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뤄줘 봐요. 믿을게요.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에요, 유대인. 헬라인은 뭐예요? 지혜. 지혜가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성, 합리성. 말이 되는 얘기로 해봐.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도 구원 못 시키고 죄인이 죽는 형벌로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지혜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구원이야? 자기도 거기서 죽었다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헬라인. 말이 되는 얘기로 설득을 해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에요, 헬라인. 이 당시로 보면 똑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철학자들. 근데 23절 보세요. 전도하는 자들이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나오죠. 거리끼는 게 뭐예요? 아니 능력을 보여달랬더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 나오는 거죠. 거리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죄인들이 죽는 형벌 거기에 구원자라고 하는 자가 거기서 죽어? 말이 안 돼. 거리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자랐던 신앙 환경에서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아프면 안 돼요. 공부도 못하면 안 돼요. 신앙의 설명이 능력이라니까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오히려 시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가 버린 자인데 너희들은 그걸 믿고 있냐 얘기를 해요. 지금도. 죽어버렸잖아. 없어졌잖아 얘기하는 거잖아. 거리끼는 거.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죽었다며. 미련한 것입니다. 죽었다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오시고 순종함으로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타내신 순종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 이걸 약속한 적이 없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 땅의 결국이 뭔지 아냐? 네가 모은 재물이 뭔 줄 알아? 네가 얻는 그 명예와 인기가 뭔 줄 알아? 죽음. 이거예요.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아요가 유대인들에게는 죽으시면 안 됐어요. 해방시키셨어야 돼요. 그들의 꿈과 소원을 이뤄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뒤로 하고 죽어버리셨다고 예수님이. 야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세상의 속임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다 죽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 내가 모은 거 누가 가져가는 줄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야? 이 세상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 예수님을 얻는 게 구원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얻게 된 게 무슨 영광인 줄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아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 전도. 미련한 것인데 그걸 전도하게 됐어요. 거리끼는데 그걸 계속 전도하게 됐어요.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나왔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과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뭔데요? 예수님 이것만 어떻게, 예수님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27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약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고 멸시받게 안 하게 해주시고 천한 일을 얻게 해주십시오가 기도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 가난해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부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자랑하죠? 나 이렇게 됐어 이거예요. 야 이거 됐다. 예수님 믿길 잘했다의 증거를 세상에서 확인하고 세상의 것으로 설명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중심에는 믿기 잘한 나예요. 나. 하나님이 보이신 영광을 가로채고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가로채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그게. 뭐 이렇게 부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구원이 뭔지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장애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뀌어서 된 간증이 아니고, 나는 상황이 이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다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었구나를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라고요. 야곱이 에서의 형 앞에 정말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피할 곳이 없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게 해주시고 그 에서 같은 형 안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만들어내셨다 이거예요. 구원.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그런데 거기서도 구원이 만들어졌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꾸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걸로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니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어요? 수고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는 어디로 피하겠냐고요. 형제에 대하여 정죄하고 나가라는 자들마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우리가 피하겠냐고요. 제가 죄인이군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너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다 더 크고 넓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고 얘기하는 거죠. 그 거룩하심을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건이 되셔서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가 돼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표현들이에요. 그런 거룩, 경건, 영생 이런 게.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그걸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오는 거예요.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다른 것에 있다고 속지 마. 하나님의 복은 오직 유일하게 홀로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증거가 그래서 뭐냐면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내 위로와 영광과 기쁨과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 결과 31절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함이라. 등장하죠. 예수님이 날 이렇게 어떻게 해줬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가 자랑이 된 거예요. 주가. 예수님이 자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참 위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된 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백인지에 대한 확인은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겸손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뭐 자기를 낮춘다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의 겸손.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겸손이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높이고자 할 때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을 하냐? 오직 너희가 죽이신, 너희가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야 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요, 마지막 날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붙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걸 줬던 이유가 뭐니? 너에게 자녀를 준 이유가 뭔 줄 아니? 너에게 준 건강이 뭔 줄 아니? 또 너에게서 내가 그걸 취해간 이유가 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얘기한 겁니다. 너의 간증거리라고 하는 거 바쳐. 그래서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줬다가 뺐냐고요? 하나님 뭐 치사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뤄내시는 우리의 삶이고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삶과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을 유대인처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진리에 거해서 참된 구원과 자유와 평안과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버리셨대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찬양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내용이 이 땅의 것을 향하던 것에서 이제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세례도 받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도 했지만 예수님 없이 내 열심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나에게 그 성령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내가 살게 된 이 인생이 얼마나 기쁨의 길인지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의 참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역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다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구원과 기쁨이 되어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